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5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렇게 했었죠. 예, 그렇게 기억하자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5가지 요구사항.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번째, 다하여 섬기라. 5번째, 명령을 지키라. 예. 경행사섬지. 첫 글자 맞다면 경행사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또 어떻게 예배드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처럼 이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지난주보다는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주보 뒷면에다가 똑같이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모든 우상의 흔적과 이름을 파멸하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미 택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하라. 세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5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위인들과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라. 네. 오늘 설교는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상의 흔적과 이름을 파멸해야 합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평생에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된 말씀이 지금 이제 12장을 열면서 나옵니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이 십계명이 10개죠. 여기 보세요. 십계명이 10개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금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순서대로 26장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특히 이제 그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거기에 온갖 이방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다 파멸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파멸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박살내고 부수고 태우고 없애버려라. 가루 산산조각 내서. 마치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해갖고 물에다가 그냥 타갖고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라 합니다. 아주 살벌하죠. 우상의 이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세우는 여기 보면 주상이라는 게 있어요.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이라는 거는 돌로 기둥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돌 기둥이 마치 남근을 상징한다, 남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뭐냐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입니다.
이거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그 다음에 뭐예요? 지하 여장군, 이런 나무로 세우는 그런 기둥들이 있죠. 예. 그래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세울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뭔가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정성을 기울이면서 요구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이 어느 나라나 가면은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죠? 가나안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못하도록 마땅히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파멸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대체로 이게 높은 산 같은 데 가면 높은 산들은 뭐가 사는 곳이냐 하면은 신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스에 보면은 올림포스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들이 산다 이렇게 여겼죠. 제주도 한라산 가보신 적 있나요? 한라산 백록담. 근데 이 제주도 한라산이 제주도 전체를 다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라산에 이름이 있어요. 설문대 할망. 할머니라 할망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매년 그 산천단이라는 곳에서 산신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지사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 그 원희룡 지사가 할 때 자기는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 그런 험한 산에는 특히 유난히 기도 처소가 많습니다. 계룡산에 가면요, 계룡산에 그 기도 처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영빨이 잘 통한다, 산신령이 기도를 잘 들어준다 하면서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을 들이면서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런 거를 구합니다. 또 절들도 대체로 산에 있죠. 기도원들도 대체로 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을 경계하고 또 그것이 우상이라면 물리쳐야 합니다. 산이 그들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들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21편 여기 보면 이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이 자, 저 산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지금 뭔가 시인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산이 자신의 도움이 아닙니다. 계룡산, 한라산, 올림포스 산이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인 거죠. 예.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뭐라고 했는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산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휴전선의 군인처럼 이 적의 동태를 늘 살피면서 누가 안 쳐들어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밤잠을 안 자고 지키는 그런 그 군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안 주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밤에 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결코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칫 어떤 장소가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내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우상들의 이름으로 덮여진 곳, 우상들의 그런 잔재들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시는 거죠. 4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파멸하고 부서뜨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데 그 악한 우상에 대해서 이방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 명령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의 그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배 방식을 그들의 하던 모습대로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현란하고 뿅가게 치장하고 요란한 그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교회 예배가 점차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여와서 그거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감정에 도취되도록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여호와께서 한번 밑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택하신 곳 이렇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3절 또 보겠습니다. 13절 쭉 내려가서요.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것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여기 예배 장소 그 택하신 그곳 제물을 드리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곳을 누가 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정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곧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효승 집사님 하면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함께 하겠다는 의지고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나누어 살게 되는데 이제 각자 따로 살게 되잖아요. 넓은 땅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일정한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한 그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차 사람들이 개인화가 됩니다. 초개인화, 이게 그 지금 요즘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편한 것을 그리고 점차 각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모임을 폐하려는 습관이 많습니다. 귀찮아. 거기 가기 귀찮아. 혼자 있을래. 나만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그냥 각자 따로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뭔가 인터넷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각자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더 선호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면해라. 그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거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하자고 다른 자기들이 있는 그 근처 아무데나 제단 쌓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지파 간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지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모이는 거 싫어하겠죠. 보기 싫어. 제 만나기 싫어. 그러면서 모이는 걸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 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무슨 시므온 지파, 요셉 지파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대면서 안 모이고 안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차 서먹해집니다. 멀어집니다. 한 달만 교회 한번 안 나와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귀찮더라도 찾아가서 돈이 좀 덜더라도 찾아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자, 그 계실 곳, 택하실 그곳이 어딜까요? 신명기에는 그곳의 지명이 어딘지 여기 12장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지 실로인지 베델인지 전혀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택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택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가나안 종교에서는 내가 택합니다. 내가 예배할 장소를, 내가 예배할 처소를 내가 택합니다. 그 신도 내가 택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신, 그 신을 찾아가서 숭배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장소를 택하여 주시는 처소,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각기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곳, 하나님께서 딱 택하여 주신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볼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가져다가 드리라 했죠. 예,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 아직 건너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서에 대야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넘어가게 돼서 그 땅을 가시게 될 때,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이기고 완전히 이제 평화, 안식, 땅을 다 나눠 갖고 갖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예. 여기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하지 않죠. 뭐를 가져가라 합니다. 재물을 가져가라. 10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26절.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 선물을 오늘도 우리 딱 차 타고 오면서 초콜릿을 선물 받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선물이라는 거는 관계를 도탑게 합니다. 예물이라는 거는 관계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상대방에게 갔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이 따라가면서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칼빈도 있지만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성도가 정말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변화된 것, 그것을 뭐로 보면 아느냐? 세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머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세 번째는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예,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머리의 회심은 이 지적인 결단 그리고 그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가슴의 회심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 그거를 지녀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지갑의 회심,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이 사람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로 어떻게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서 사람의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써놨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드릴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다만 그 받은 것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자기 힘과 노력을 들여면서 뭔가 얻은 거잖아요. 열매든 또는 그게 가축이든 또는 그게 돈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받은 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받아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좀 필요하니까 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헌금 생활을 혹시라도 안 해보신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또는 이웃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는 그런 단초가 될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거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드리는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단계로 크는 겁니다. 자, 여기 재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은 더 이상 이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온전하게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제사할 재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예배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위한 속죄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 고린도서에서 보면 은혜다. 그래서 나눔과 서로 섬김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죠.